예, 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두 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구정 때도 역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에 진짜 하나님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정은 앞으로 좀 며칠 남았지만 미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따님하고 또 어머니 같이 오셨네요. 같이 오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만영 권사님 늘 찬양, 우리 나라 찬양 인도할 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살아요. 네. 문제는 복을 받고 복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저주받을 짓만 자꾸 하는데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러잖아요. 출발을 잘하고 하나의 복 받아서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복된 생각을 해야 되고,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복된 일을 해야죠. 그럼 복스러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땐 괜찮지만 아플 때 약만 먹어요. 그리고 병 걸리는 환경은 안 바꿔요. 생활 습관은 안 바꿔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또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또 병생 또 생겨요. 건강하려면 이전과 달리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한 패턴으로, 건강한 생활 양식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 병이 또 들어요. 그것처럼 복스러운 삶을 살으려면 그 삶의 형태, 삶의 양식,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의 모든 그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또 오늘 성경은 복이 있는 삶의 그러한 삶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 복 받은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일까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단수예요, 단수. 악인들은 복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악인들을 따라 살지 않고, 거기 끌려가지 않고,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은 누가 악인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 없이 언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들은 뭘로 살아요? 자기 꾀로 살아요. 그리고 그 꾀를 아주 자랑해요. 그 꾀를 내요. 그래서 꾀를 내면서 그 꾀가 너무 그 결과가 좋다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아주 꾀를 자랑하죠. 그리고 꾀를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충동질시키고 부추겨요. 근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마음속에부터 따르지 않아요. 그런 꾀를 추구하지 않아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꾀만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다 하나님 주신 목표, 그거 관계없이 빗나가죠. 그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상의 길을 걷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표, 거기서 빗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빗나가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의 입장에 같은 입장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충동질 이런 걸 따르지 않고 그런 정욕, 이런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그 길,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그걸로 계속 가면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는데 그 입장에 서지 않는다. 그 길에 서지 않는다. 꾀를 따르죠. 계속 따르는 거.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계속 영향을 끼치죠. 그걸 따르지 않고 또 그 입장에 서지 않는다. 그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입장이 뭐냐, 어느 편에 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따르다가 서다가 지금 앉는 거죠, 그렇죠? 앉는 거,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이런 사람들은 자기 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업신여 여기고 아이고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뤄서 성공을 했던 어떤 자기 목표를 이뤘던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가난하게 살거나 돈을 못 벌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이 막 엉키거나 그런 걸 보면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바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꾀를 따르고 그 입장에 서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한편이 돼가지고 그들과 같이 같은 그러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들과 교제하며 그 중심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런 것이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절하고 뿌리치고 그 입장에 서지 않고 그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하는 사람.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것이 많아요. 주님을 믿고도 옛날처럼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주변의 꾀, 주변의 술수, 주변의 어떤 이익, 편리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돈 벌었다, 뭐 성공했다, 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주변에 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이런 무리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딱 안위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뭐를 즐거워하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이것이 즐겁다, 기쁘다. 그걸 갈망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꾀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교훈을 즐겨한다, 기뻐한다, 환영한다, 갈망한다. 즐거워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낮에도 밤에도 뭘 묵상해요? 주님의 교훈, 주의 말씀, 그거를 묵상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것마저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는 복종하게 되므로 그거에서 고난을 받아도 어때요? 나한테 유익이다, 기쁘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뭐를 좋아하나? 꾀를 좋아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거를 좋아하시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쪽에 영향을 받고 사냐? 꽤 영향을 받고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어떻게 영향을 받냐? 그 방법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죠? 개를 키워보셨죠? 개는 먹이를 갖다 주면 그걸 먹어야 사니까 딱 지키고 어때요? 으르르 이제 남이 못 먹게, 난 다른 개가 못 먹게 내 거야. 그리고 지키는 거야. 으르르 이거 먹으면 내는 가만두지 않아. 우리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내가 먹어야 살 이게 양식이고 이건 꼭 필요한 거고 이걸 지켜야 된다. 으르르 그러듯이 주의 말씀을 자기 소리로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소리로, 자기 입술로, 자기 소리로 자꾸 자기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그러듯이. 안 뺏기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거 먹어야 사니까. 이거 뺏기면 뭐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는 거예요. 으르렁 그러면서 안 뺏기려고. 누가 뺏어가나 보고 지키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렇게 한다. 말씀을. 또 묵상한다는 건 어떤 거나 똑같았나 하면 여러분 소 있죠. 소. 소가 낮에 풀을 잔뜩 뜯어먹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면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게 젖도 나오고 그게 근육도 되고 힘도 되고 아주 그냥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 원래 머리가 나빠요. 예배시간 끝나면 막 다 잊어버려요. 그거 왜 그러나 하면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꾸 그걸 주야로 생각하는데 그걸 왜 잊겠어요?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나요? 꾀에 자꾸 끌리나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고 더 승하다고 이게 얼마나 보배롭고 이 값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쫓아 사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꾀는 싫어하고 주의 말씀은 그렇게 취하러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이에요. 범사에 유익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겉모습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까지 경험해요.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이 꾀에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고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냐. 이게 자기 성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 어느 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자꾸 세상 생각하고 자꾸 세상의 재미만 생각하고 세상에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출세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글로 갈 거고 주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주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둘의 생활 양식이 결국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올해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샘부터 더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게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맛있다. 정말 그렇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졸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꾀를 들으면 금방금방 반짝반짝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이 말씀이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일만 당하지 말고 사건만 당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주의 교훈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고 영철이에요. 그게 삶의 밑바탕이 돼야 복 있는 삶의 그 삶의 생활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틀이 갖춰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속회보고를 속마다 하게 했는데 형식이긴 하죠. 성경 읽은 장을 좀 써라. 올해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식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아주 씹어서 여러분 정말 찾으셔가지고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길 바라요. 이럴까 저럴까 방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거를 최고 권위로 두고 자신의 삶의 지침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교훈에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받고 그거를 좋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감있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도록 만든 그 뜻을 쫓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방만하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말씀을 이루며 사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복 있는 삶은 어떠냐?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가뭄이 들던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 물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겉에는 다 가물어도 잎이 무성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영양분을 어디서 받아요? 시냇가에서 뿌리가 받는 거죠. 겉은 안 보여요. 겉은 가뭄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눈 오고 비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잎이 푸르르고 그리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은 이 어떤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뿌리가 시냇가에서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 물이 어때요? 물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도 없지, 능력도 없지, 보호도 받지, 인도도 받지, 어떻게 될지 분별도 할 수 있지. 그 주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냇가로부터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나무는 아주 푸르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데 물을 먹는데 잎이 왜 말라요? 겉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안 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게 뭐죠? 내가 생각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꿈꾸는 동생이 보기 싫어서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인신매매분한테 다른 나라한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언어도 모르고 완전히 노예가 돼서 인권도 없고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이런 것을 전락이 돼 있는데도 형통하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형통하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겉이 가뭄이 들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 삶의 지침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입이 마르질 않고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 노예로 살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유혹을 물리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죄를 뒤져보시고 옥에 갇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형통하게 해놓은 거죠.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저주받은 거 같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거 같고 금방금방 다른 사람 막 술수 써서 법을 어기면서 어겨가지고 막 뭘 취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늦은 거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총리를 세웠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조건과 여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 약속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구비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갖추어줘가지고 딱 하나님 뜻대로 총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약속한 대로 성취할 뿐 주님을 믿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칠 수가 있었죠. 물리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옥중에 가서 고난을 받았죠. 근데 이 고난받는 게 복인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쾌락에 넘어가서 살면 그건 망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쫓아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꾀를 물리치고 자기의 정욕을 물리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오히려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이 그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올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삶의 그런 형태가 이렇게 구비되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그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떠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가뭄이 들면 잎이 다 말라 빠지고 자기 원하는 거, 세상 바라는 거, 정욕 이런 거는 겉으로는 신기루처럼 대단한 것 같은데 어때요? 햇빛만 나면 안개 싹 거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곤란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이렇게 자기 꾀와 세상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사조를 쫓아서 하나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서 산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은 어때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할 때 퀴즈를 옛날에 했죠. 퀴즈를 할 때 바람에 이렇게 퀴즈를 하면 바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날아가요. 알곡은 남고. 대단히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그 인생은 가볍다.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 시냇가 심겨져 나면 든든히 한 자리를 딱 지키고 굳건하게 서지만 이거는 바람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결 따라 움직이고 이익 따라 움직이고 쾌락 따라 움직이고 사주 따라 움직이고 이거는 사람 따라 움직이고 여론 따라 움직이고 뭐 출렁거리는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아까는 악인들, 죄인들 여러 사람 둘러싸였는데 혼자잖아요. 혼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혼자 걷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의인들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의인들의 모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의인들을 해준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약속이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임, 거기에는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 있다가도 자기가 나가든지 바람이 날려나간다. 거기에 남지를 못한다.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는 못 들어간다.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사는 그 무리 속에는 못 들어간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6절 결론이 그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여기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서 살다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누명 쓰고, 말씀대로 살다가 진급 못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도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네가 말씀 따라 사느라고 그랬구나.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안 했고 그걸 네가 욕심을 뿌리치고 네가 손해봤구나. 네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네가 안 했구나. 누가 아셔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악인들의 길은 어때요?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자기는 뭐 했다고 다 내가 뭐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했습니다. 뭐 신문에도 나고 나팔도 불고 또 주님 앞에 와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난 너 몰라. 난 너를 알지 못해.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 자기가 막 선전하고 이건 세상에서는 통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산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겉만 보지 않아요. 우리 속 중심을 보고, 우리의 성향을 보고, 우리의 속 중심의 인품을 보고, 주님 우리를 진정으로 아셔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삶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꾀를 쫓아서 이렇게 세대의 흐름에 아주 빨리 익숙해서 여론을 탁 타고 뭔가 성공한 사람 같지만 그 인생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바람 불면 나간다. 한때 정치하는 사람이 훅 하면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정말 유명한 그러한 정치인들도요, 한번 훅 하면요, 한번 어떤 바람 하나 딱 불면요, 완전 여론 꺼져요. 여론 믿을 게 못 돼요. 사람 인정 순식간에 돌아서요.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 말씀을 쫓아 산 모든 사람을 주님 그 길을 아신다. 어떤 길을 가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와 같이 그걸 좋아해서 그걸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 일을 갔던 그 길은 주님이 다 걸음걸음 다 아시고 다 그 삶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에도 그 심판을 다 넘어서요. 다 이겨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요. 언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복 있는 길이고 복 있는 삶이에요. 이제 교인들도 보면 이제 좀 믿음이 생길 만하면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세상의 어려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저주가 아니다. 네가 밀어내서가 아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게 복 있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그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건 정말 값진 일이다. 이전 같으면 끌려갔을 텐데, 이전처럼 살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 원하시는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